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과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을 늘 기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태풍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곳곳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다소 공포스러운 표현을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일부 강력한 공산국가와 또 이슬람 과격파들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파괴될 정도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당시의 로마 권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폭력적이고 또 잔혹하고 무자비한 박해였었지요. 그들이 당하는 박해는,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는 정글에서 굶주림 사자에게 먹혀버리는 약한 동물들처럼 삶 자체가 파괴돼 버리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베드로의 표현은 전혀 과장된 표현은 아닌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우는 사자에게 삼켜진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는 사자에게 먹혀버리는 거죠. 우리 대적 마귀가 성도들에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서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 심지어 마귀가 가르치고 주입하는 사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박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귀도 조용하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해의 상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박해가 있는 시대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지 몰라도 박해가 없는 시대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장 고급지게 보이고 가장 세련돼 보이고 가장 수준 높아 보이고 어떤 말을 듣자마자 이게 정확한 해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특별히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죠. 차라리 베드로 시대처럼 폭력적이고 잔혹하면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것은 사탄의 짓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눈에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경계심을 풀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을 떠나 불신의 길, 세상 욕망과 구원 없는 죽음의 길에 나도 모르게 들어서게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짧은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구한말 시대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하고 건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1970년도, 8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세속적인 것에 믿음과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기 시작했지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욕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겁니다. 경제가 한참 성장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오랜 시간 저성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나 보다 이렇게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시대는 박해의 고통 때문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표시 안 나게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먹어버리는 더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첫 부분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근신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근신과 깨어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각자가 좀 더 경건의 훈련에 마음을 두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따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는 거죠. 반면에 정글에서도 약한 초식동물들은 상위 포식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정글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로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있지요. 사자들도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녀석을 항상 타켓으로 삼아 먼저 공략을 하게 됩니다. 무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 강한 사자도 약한 짐승들을 쉽게 공략하지 못하지만 무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자는 쉽게 공략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부족해도 교회 공동체에 강하게 소속되어 있다면 아무리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 되려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받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늘 새벽 기도에 함께 하는 것도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홀로 당하는 위험과 박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나를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 한마디 없어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 목사인 저와 성도 달랑 한 분만 여기에 있다면 저도 힘 빠지고 그 성도도 기도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 교회는 항상 그 존재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허락해 주신 참으로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의 세력의 그 폭력적이고 엄한 박해 속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박해가 없는 지금의 시대에는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리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과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가며 결국은 스스로 마귀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어느 시대이든 이 시대처럼 모든 것이 자유로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진실하게,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길을 걷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더 참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의 모든 마귀의 대적들을 함께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하고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모든 것을 동행하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하는 것과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태풍이 목전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또 잘 대비하여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태풍이 예보상으로는 오늘 지나가면 내일 새벽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태풍의 속도가 느려져서 내일 새벽까지 태풍의 영향 가운데 있다면 내일 새벽 기도회는 각자 집에서 드리고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는 인도합니다.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혹시 내일 한 저녁 때쯤에 문자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할지 아니면 각자 집에서 할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시고 내일 혹시 교회에 못 나올 상황이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